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02편입니다.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77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12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 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수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의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시편 102편 12절부터 28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말씀 묵상하며 이제 2월달 한 달 동안 이제 좀 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이제 3월달에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 큐티가 늘 이제 그냥 똑같이 반복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뭔가 좀 발전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02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제 1절부터 11절까지 나눴거든요. 지금 이 102편의 시를 지은 시인이 너무나 극심한 고통 속에서 마음과 몸이 메말라가고 마음이 불타는 것 같고 몸이 메말라가고 밤도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지새우면서 외로운 상황 속에 있다라고 11절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의 크기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지만 너무나 괴로운 상황 중에 있는 거죠. 근데 오늘 12절에부터는 이제 이 시의 내용들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12절 시작이 그러나라고 시작을 합니다. 원래. 그래서 앞에까지 11절까지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12절부터는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까지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로 이 시인의 시선을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 11절까지는 내 지금의 현재 고통 그리고 내 괴로움, 어려운 상황들을 이제 계속 이야기했다면, 거기에 시선을 두었다면 12절부터는 하나님께로 이 시선을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이 상황은 개인적인 어려움이기보다는
민족적인 어려움이겠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온은 이제 예루살렘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 문제가 뭔가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하나님 지금은 이 시온의 은혜를 베푸실 때인데, 왜냐하면 시온의 돌들도 하나님 기뻐하고, 그리고 그의 시온의 티끌 먼지도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온의 돌들이나 시온의 먼지라는 것을 표현을 볼 때 지금 예루살렘은 무너져 내린 것 같아요. 지금 돌들이, 시온의 돌들, 무너져 내린 건물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해서 돌들이 굴러다니고, 그리고 이제 이 건물이 무너져서 먼지가 가득한 시온의 상태를 이제 표현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금 이 상황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누군가가 너무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고통 속에 너무 극심한 나머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었던 1절부터 11절은 개인적인 어려움이기보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었던 그 강력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상황 속에 수많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그 원수가 있죠. 원수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방하는 상황들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쪽으로 던져 보내셨다라고밖에 느낄 수 없을 만큼 비참한 상태에 이른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바벨론 포로기에서 바벨론에 있는 어떤 누군가가 이 시편을 기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라고, 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때라고 이 시인이 고백을 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야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고백하냐면 15절에 보면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님의 영광을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온을 무너뜨리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그 예루살렘을 세우시면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직은 고난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고통이 여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실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말하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께서 그 문나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고 회복하시는 이 일이 그저 그 세대에만 우리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장래 세대에게도, 그리고 앞으로 창조함을 받을 백성들에게도 이것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고 영원히 찬송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20절에 보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시고, 17절에 보면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때문에 21, 22절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되고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이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시인이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겠습니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자들, 빈궁한 자들, 그리고 간절히 탄식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좀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대한 이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23절, 24절에 보면은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를 간절히 드렸지만 23절에 보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전히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이제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소멸되고 나는 내 생명의 제한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하십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합니다. 오늘 사실이 12절부터 이 28절까지 말씀 중에 가장 핵심 이게 드러난 표면적인 드러난 이야기를 하나만 고르라면 하나님 이 시온을 회복해 주십시오. 예루살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시온을 건설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이것을 드러나지 않은 주제를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12절에 보면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대대 영원토록 이를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그 앞절에 무슨 고백을 했냐면 11절에는 내 날은 진노로 말미암아 내 날은 그림자 같고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풀에 시들어짐 같이 나의 날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내 날은 한계가 있고 내 인생은 끝이 있는 인생이거든요. 이제 점점 그림자가 기울듯이 내 육신의 삶도 점점 기울어지고 있고 풀이 말라서 시들어버리는 것 같이 내 생명은 점점 꺾여가고 있지만 주님은 영원히 계시고 주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기억은 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12절에 그렇게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 25절부터 28절까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께서 24절 끝에서도 나는 내 날은 쇠약하게 되겠지만 24절에서도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25절에서도 주님께서는 땅에 기초를 놓으셨고 주님의 이 하늘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기 때문에 26절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은 영존하시겠고 그들이 다 옷같이 낡아버리고 의복같이 바뀌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바뀌겠지만 27절에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나조차도 죽어가고 풀처럼 말라 비틀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소멸하지 않으실 것이고 주님의 연대는 무궁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바 시온을 회복시키시지 않는다 한들 내 날이 점점 쇠하여지고 풀이 말라지고 그리고 여기서 나는 이제 시온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시온이 지금 나를 회복하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점점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며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이 시인은 부정하지 않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 날은 날마다 쇠하고 우리의 육신은 날마다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쇠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고난 중에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처럼 바뀌지 않지만 여전히 간절히 기도했지만 23절 24절에 보면 여전히 바뀌지 않고 내 날은 점점 쇠하여 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는 소멸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시인은 변함없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진짜 주제는 우리는 없어지겠지만 나는 변하겠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시인에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시인에게 간절한 소망은 시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이 살아있을 때에 그 시온이 회복되는 일들을 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이 시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이 자신이 풀같이 말라가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고통이 자신의 현실이었고 그리고 이 자신의 생애 동안 이 고통이 이 예루살렘이 회복됨으로 고난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어디 있든지 바벨론 포로로 있든지 시온을 회복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주님 앞에 굳게 세워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자신의 현실을 인지하고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바뀌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순간이 사실 없고 작은 고통과 고난이라도 우리에게 늘 존재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움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것에 있어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되 하나님께 우리의 이 간구함, 우리 고난에 대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원하는 바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고 마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의 전환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의 102편의 시인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고통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이겨내며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주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불확실한 삶 속에서 확실한 것은 주님께서 영원히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아보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난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